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포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윤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도전받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창궐이 벌써 만 2년을 지나고 횟수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코로나19 또 델타, 오미크론, 이제는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수그러들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형편을 말하자면 무슨 타이틀을 건 모임이든지 여전히 모이기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하지요. 질서도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기에는 참 어려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던 사회가 통제되는 듯한 면면을 드러내며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방증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의 모습만 이러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지럽고 어렵고 어두운 시절, 이때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 말입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길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증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상황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성과 경험의 논리로는 전혀 낯설지 않은 문구입니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꼭 육신의 시력이 흐려졌다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되는 제사장인데 그 영적인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영적 문둥병에 걸린 듯한, 그래서 말씀 앞에 무딘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캄캄한 것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것 같으나 희미하게 남아 소망의 불씨가 아직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하죠. 절박할 때일수록 전혀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바닥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닥에 닿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힘있게 튀어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반딧불이 밝히는 아주 작은 불빛도 더욱 선명하게 아름답게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두운 시절이지만 모이기에 어려운 시절이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모두가 거리를 유지하고요. 또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 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졌기에 지금이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달려왔는가? 본질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목적지와 방향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명과 목표가 있음에도 흐트러진 그 삶의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히려 주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바를 따져보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기에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절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마주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 내용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말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낸 교회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3년간의 6.25 그 전쟁과 그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초토화됐던 상황 속에서도 무너져버린 이 사회 곳곳을 재건하는 일에 신앙으로 독려하였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일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근현대사의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끝에 지금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그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뒤돌아 보아야만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 발전과 성장에 동참하며 이뤄낸 교회의 부흥이 그 단면,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친 것에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멀어지거나 시그러들지는 않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때입니다.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았노라 자부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건물을 지키고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회 주시는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거리두게 하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점검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고 기회 주시며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겸손히 숨 돌리며 물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빚으시고 준비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여정을 때로는 훈련 혹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지요. 어린 사무엘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의 곳곳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나오고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며 사무엘이 자라는 시간과 여정,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우리도 서게 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필수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되지요. 이제 엘리의 하나님에서 사무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바통이 온전히 이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꿈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꿈에 대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언가 말하려면 먼저 그들이 들은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에 무언가 채워진 것이 있을 때 밖으로 표출되거나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작금의 교회 학교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였는가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정하여 만들어 가기에는 힘이 너무 역부족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허술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가를 자녀 세대는 보고 배우게 됩니다. 주일에 1시간 예배 잘 드렸으니 저분은 믿음 좋은 분이야. 믿음 좋은 가정이야.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한 주간의 그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어르신 세대와 기성 세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따라하고 흉내내며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016년 가을에 반포교회 4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요, 내로라 할 만한 기라성 같은 어르신 세대의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7, 80대 어르신 세대의 육체적인 건강과 또 영적인 강건한 모습이 오히려 젊은 담임 목사인 제게도 도전이 될 정도였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온 그 영적인 저력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가슴 뛰며 살았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여호수아서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부흥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앙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 세대에도 그대로 녹아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개개인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변화를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책임감 있는 공적 신앙을 일으키지는 못하였고, 특별히 가정적으로 그 믿음의 바통을 건강하게 전수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곳곳에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르신 세대의 생각에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어느 순간엔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약간의 안일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기억해 봅니다. 콩나물 씨루 같았던 8, 90년대 교회학교 학생들은요,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중년에 접어드는 이때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르지 않아도 밀려올 것 같았던 교회학교의 밀물의 때는 지나가고, 지금은 애쓰고 불러 모아도 몰려올 것 같지 않은 썰물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주한 목회적 상황은 믿음의 조부모 세대의 안타까움이었고요. 주워 담을 수 없는 몇몇 장년 세대의 지난 추억에 대한 읊조림 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전 교인 부임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가정별로 찾아가며 경험한 것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서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조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살아감이 감사하다고 고백하였지만, 언제부터인지 자녀 세대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곳곳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신앙의 되물림이 끊겨진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손주들 붙잡고 신앙을 강조해 보려고 하지만,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그것도 녹록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몇 안 남은 장년 세대 이야기는 함순 섞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하지만 입시와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는 속수무책의 그 상황이라는 무력감으로 반복되는
자조 섞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와 믿음의 가정의 형편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처참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수렁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 세대에게 노래하게 하실까요? 제가 부임하면서 만났던 젊은 세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안수 집사님 가정이 찾아왔는데 이제 청소년 때를 지나고 있는 딸이 믿음을 여기서 성장시키기 어려워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다 될 거야 라고 아이를 안심시키며 제게 찾아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여자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미안하지만 너 때까지는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너 꼭 기억해 주려. 너가 보내는 이 청소년기에 아쉬웠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너의 후배들에게는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주려. 목사님 한 명 바뀌었다고 당장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네가 너의 가정이 견디며 여기까지 왔으니 수일 안에 몇 년 안에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에 열매 맺을 때 꼭 기억하렴. 너는 너의 후배들에게는 이런 아쉬운 순간이 없도록 네가 믿음의 교사로 잘 성장하며 목사님하고 함께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과 청년 사역에 마음을 두고 달려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부모 세대가 기초를 든든히 세워놓은 반포교회라는 공동체와 담임 사역을 감당하도록 선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없는 가정 된 것을 어떻게 하지요? 라는 질문.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켜주세요. 라는 목회적 현실과 요구를 마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정, 자녀들의 성장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는 조부모, 부모 세대의 간절한 바람이 공통 분모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난날처럼 활활 타오르는 뜨겁고 강한 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려내보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면서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 큰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요동치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능히 감당해 보라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심정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자녀의 인격과 신앙의 교육이란 것은 학교나 교회에 위탁되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직시하게 하였습니다. 적나라하게 들려주면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녀의 인격과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기에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교회 학교 교사는 세대를 아우르는 수직적 선교사라는 것들도 알려드렸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태하고 사명 없이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이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신앙의 명문가정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살아보자. 이렇게 독려하며 구체적인 교회 비전을 세우고 온 성도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존의 소그룹, 즉 우리가 흔히 모이기에 용이한 구역이라고 말하는 모임을
비전과 이 사명을 따라 정원이란 이름으로 개편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름의 변화를 준 것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와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보자라는 그 거룩한 꿈을 공유하며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가정신방을 통해 얻게 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관심사가 자녀에게 쏠려 있던 것은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소그룹을 새롭게 편성하고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녀 연령별 기준 정원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원을 이끌어갈 리더를 정원직이라 명명하였습니다. 목회적 당부사항도 철저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자녀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고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견고히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또한 그 모임을 통해 자칫 잘못하면 입시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온 교우가 공유하고 소화해낼 수 있도록 많은 모임들을 열었고 함께하였고 가슴 뛰도록 격려하였던 과정이 참 중요했습니다. 주일의 말씀 선포를 통해 꾸준히 이 메시지를 전달하였고요.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노라면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어떤 말씀의 집회가 아닌 비전 콘서트라는 이름 하에서 긴 시간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이 정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라는 정체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정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교회와 연결되어서 만들어질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 세미나를 열어서 재직들을 훈련시켰고요.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일선에 서 있는 수직적 선교사였던 선교사님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으키는 시간들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다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모든 시간을 정리하고 전교인 오픈 컨퍼런스를 열어서 소통하는 시간들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세워진 리더십이죠. 정원지기 세미나를 열어서 리더십들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적인 근력을 붙여나가는 시간들을 유용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자녀 연령별 정원 모임을 시작하며 곧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행정상 편성만 되어 있던 구역 모임들이요, 이제는 정원이 되면서 사람들이 335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인 따로 교육부 따로 이분화되어 있던 목회 구조가요, 성인 교구를 목회하는 교구장과 부서를 담당하는 사역자들과의 긴밀한 나눔과 협력이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열매들의 성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소식들과 그 가정 안에서의 기도 제목들이 풍성해지고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가정의 신방을 진행하노라면 교구 목사와 부서 교육자가 저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신방이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그 예배가 딱딱한 어떤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꽃피는 풍성한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경험과 고백이 곳곳에도 들려오기 시작하였던 거죠. 그렇게 교회 학교 행사들마저도요, 어느 순간엔 한 가정의 영적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게 만드는 양육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자녀 연령에 따른 그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또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그 연령과 단계에 필요한 자녀 이해와 영적 공급을 위해 환경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주는 일들을 위해 세미나와 기도회와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반포교회 안에는요, 온 가족 기도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주말 아침에 진행되는 주일 예배를 제외하면 가장 큰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 세대에게는 월삭 기도회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자녀 축복 기도회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온 가족 기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짧은 말씀 뒤에 이어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품에 안고 혹은 어깨를 지지해 주면서 그 부모와 자녀 세대가 귀에 들릴 만한 작은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이어가고요. 기도회가 끝나면 조촐하지만 조찬의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오늘 있었던 기도회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형편에서는 이 모임이 쉽지 않았지만 이 조찬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온가족 기도회를 랜선으로 가정에서 진행되되 미리 조찬을 내용을 공지를 해서 똑같은 메뉴로 온 교회가 함께 조찬을 각 가정에서 먹으면서도 또 동일한 동질감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들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교구에서 자녀 연령별 교구로의 변화는 교회 학교의 행사가 교회 전체의 양육으로 바뀌게 되는 영적인 성장과 성장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신앙교육이 교회와 가정의 연계로 지경을 넓히게 되었고요. 일주일에 1시간 드려졌던 예배가 주중 전일을 만들어가는 인식의 전환으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사된 부모는 교회 학교 협력자에서 이제는 신앙교육의 주체자가 되었고 성인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이 전 세대로 확장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에 현장 예배와 교육부서의 대면 모임이 이처럼 어려워진 팬데믹 상황에서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은 예방주사를 맞은 듯이 각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사의 정체성을 갖고 힘쓰고 또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묵묵히 신앙교육이 가능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가며 이처럼 좋은 소식들로 말미암아 젊은 세대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만들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새로운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모이기 어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시절을 살아내고 있지만 이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멈추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게 하시고 지혜와 또 좋은 만남 주실 때 꿈꾸게 하신 일들은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